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눠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도 지난주에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지금 세 주째 말씀을 드리고 이번 네 주째인데요. 아담했고 그다음에 하와했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중에서 형 가인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인의 동생 아벨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 증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제한된 시간 안에 아벨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의 시조이죠. 시조인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특권을 다 모두 잃어버리게 됐죠. 그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을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위임을 해주셨고 그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권한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죄를 짓는데 그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짓는데 자기 자유의 의지를 소모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일방적으로 깨트리게 됐죠. 그래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의 의지를 죄를 짐으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깨트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바로 묻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언약에 깨트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증표로 보여준 것이 공의의 심판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인간에게 부여했던 모든 특권들을 다 이제 바로 취소를 하고 걷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별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땀 흘리고 엉겅퀴를 내 있는 그런 땅에서 땀을 흘리고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난의 역경의 시가 시작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이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추방 당하자마자 얼마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죠. 그 동침을 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둘째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을 아벨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가인인가 보다 하고 아벨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알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바로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두 아들 중에 가인이 자기 동생을 살인하는 그런 이 사건이 이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아벨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거죠. 피살로 인해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냐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살인 사건이 이루어진 동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이후에 바로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둘이 고스톱을 치다가 이렇게 살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뭐가 돈을 잃어가지고 열받아서 살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살인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그 복이 변해서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도 싫고 화도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제사를 안 드리면 되죠. 간단하죠. 복도 싫고 그리고 나는 화도 싫습니다.
난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불신자가 하는 거죠. 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싫고, 말하자면 화도 싫고 복도 싫어서 예배를 싫다라는 것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로 마련해 주셨던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낳았을 때도 뭘 드리라는 거죠? 그 아버지 엄마가 드렸던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들에게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것이 직업이었고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인은 똑같이 바로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농사를 지어졌던 소산의 그 제물을 삼아, 그 소산에서 나왔던 것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다시 말한다면 가인이 제사는 곡식을 드린 제사예요. 곡식을 드린 제사고, 아벨은 어떤 제사냐면 양을 치었기 때문에 양의 거기서 나왔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반응이 뭐냐? 그 하나님의 반응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냐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 왜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왜 그렇게 다른 결과가 찾아왔던 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왜 하나님이 아벨만 제사를 받으셨느냐라는 것은 창세기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의 11절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제사를 받으셨고 그 제사를 거절하셨는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히브리서 기자에서 거기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자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뭘 어떻게 드렸다는 거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입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인도 제사를 드리긴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긴 드렸다는 건데,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시고 그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막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 아벨을 뭘로 인정을 했냐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던 것은 가인이 죄가 없어가지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가 약하지만은 하나님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 하나님이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롭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그러니까 아벨의 허물을 그냥 그 제사를 받으시고 덮으신 거예요. 덮으시고 그 대신 그를 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드렸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함을 늘 입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 아벨은 그래서 믿음으로 가인보다 뭐예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얻었다. 근데 이 가인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인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잖아요. 시대적 분위기를 본다고 한다면 아벨은 그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아담으로부터 왜 추방당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아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며 살아갔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지정된 그 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쓰면서 있었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이 아벨은 본성적으로 경건한 마음이, 물론 타고난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본성적으로 이 죄를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 이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아마 살려고 이 경건함을 늘 유지하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마음으로 유지하려니까 그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별되어 처음 새끼를 드렸을 때 양의 새끼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리고자 하는 경건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경건의 믿음으로 드려진 그 아벨과 이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반면에 가인은 어떻을까요? 가인은 그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심도 없고 법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불경건하고 불신앙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을 때도 그는 온전했겠습니까? 그 불신앙과 경건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드렸을 때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겠냐는 거죠. 그냥 드렸어도 그냥 대충 드렸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합니까? 왜 이 제사를 이 가인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제사를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 뭘 보면 알까요? 뭘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알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믿음도 가졌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벨처럼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기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가 드렸던 제사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전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 마음을 가졌다면, 자기가 왜 잘못됐지? 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동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가 연락받으시고 나는 왜 거절당했지? 라고 한다면, 평상시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법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 가졌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그는 돌이키고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인은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었고 아예 자기 동생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인의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받으신 건데, 그래서 이게 가인의 분노를,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시고 나서 분노가 임한 거예요. 분노가 임해서 결국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던 그런 모습들을 정황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상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평상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경건의 능력이 계속 채워졌을 때 예배도 드려지는 것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이 계속 익숙된 상태 속에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해서 그가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 경건의 시간들이, 경건의 훈련이 계속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쳐서 복종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채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만한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벨이 이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배 잘 드리다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잘 드리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예수 잘 믿었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어떤 땐 죽을 일이 생기고 죽을 만큼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놀라운 사실은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아벨의 믿음을 증거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아벨의 모습을 좀 보자는 거죠. 지금 오늘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물론 다 아시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자,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을 때에 왜 아벨은 아무 말도 없이 여기 저항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형에 의해서 피살을 당한 거예요. 어디 들로 데리고 가가지고 들로 따라가가지고 피살 당한 거예요. 물론 가인이 형은 2m인데 가인은 1m 65. 가인은 체중이 200kg인데 아벨은 65. 그러면 뭐 힘이 눌려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 한다면 얼마든지 바로 뭐냐면 왜 아무 말도 없이 가인의 유도하에서 피상을 당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아니면 창세기 4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아벨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디 가자고 그랬을까요? 들로 냉이 뜯으러 가자. 봄 기온도 있으니까 냉이 뜯으러 가자. 칡풀이 캐러 가자. 막 이렇게 꼬드겼을 거죠. 근데 따쫄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졸졸 따라갔을 거예요. 들로 가자. 들이라니까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들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인이 그 아우를 뭘로 쳐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돌로 쳐서 죽였는지 아니면 목졸로 죽였는지, 왜 이게 너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들로 쳐 죽인 거예요. 쳐 죽였다는 것은 그 주변에 뭐밖에 없을까요? 돌이겠지.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가인이 막 분노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 하나님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분노를 해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가인에게 나타나서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누구도 들었을까? 그게 경고에 대해서 자기 동생도 형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4장 5절부터 쭉 보십시다. 가인이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물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어떻게 돼? 돌변하겠다는 거예요. 안색이. 그래서 사람이 그 외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외모가. 여러분들 보면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쭉 예배를 인도해서 여러분들 얼굴 다 봤어도 여러분처럼 환하신 분 없어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은 들쑥날쑥해. 그런데
가인의 안색이 몹시 변한 거예요. 뭐하다 그런 거 이거는 제사를 드리다가 뭐 어떤 결과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분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 6절에 가인에게 뭐라고 말해? 기회를 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렇죠? 가인의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기 가인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눈이 안 보이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안 보여. 원하냐?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 나이 대봐.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돋보기 바꿔야 돼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죄를 다스려라. 너 혈기를 죽여라 그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도 들었을까? 아벨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가인이 자신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들러 불려가요. 불려가는데 그렇지만 아벨은 자기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아벨은 여기서 피했거나 항거했거나 그런 게 없던 거예요. 뭐하고 비슷한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줬어. 25년 만에 약속을 줬어. 25년 질질 끌다가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줘서 독자. 근데 그러고 나서 창세기 22절에 이 이삭이 한 열대 살 정도 됐겠죠. 요만한 때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오다가 떨어졌어. 너는 모리아에 올라와서 네 아들 데리고 너희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신방 예배 때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중간 정도 가다가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번제 드리러 간다며. 번제 드리러 가. 그러면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땔감도 다 준비되고 모든 것 다 준비된데 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왜 없습니까? 제물은 왜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단다. 넌 잠만 받고 따라와 그거예요. 그래도 그 말을 또 믿고 또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를 줄줄줄 따라가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 돌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면 번제를 드리려면 돌을 쌓아야 되잖아. 돌제단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나이가 몇이에요? 한 115살 정도 되겠지? 그러면 저 이삭은 몇이요? 한 10살 되겠지? 누가 힘 세요?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당연히 이삭이 세지. 나하고 그 서병화 집사님하고 힘 겨루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지지. 자, 그런 가운데 돌을 쌓은 거예요. 같이 쌓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일을 많이? 자기가 다 돌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양이 없어. 그러면 양이 없고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가지 나무 위에 재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쌓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니까 그 아들을 잡아야 되잖아. 그럼 잡힐까 안 잡힐까? 예? 힘으로 본 데는 잡힐까 안 잡힐까? 못 잡혀요. 그걸 모든 정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이미 이삭은 뭔가 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지만은 그 아들을 어떻게 그 건장한 아이를 다 큰 아들 노인 할아버지가
그 재물을 위해 그 아들을 올려놓겠냐는 거죠. 내가 볼 땐 스스로 올라갔어. 스스로 올라간겨. 날 잡수.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그 두 사람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독자라도 아낌없이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드렸느냐? 이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 드렸을 때 거기에 드린 재물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아무런 한거 없이 스스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기 전에는 분명히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너 하나님이 기억하라. 분명히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는다. 어떻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잘 성경 안 나온 이상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쨌든 혼자 힘으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어떻게 좀 길어지네요. 요즘 길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삭이 스스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독자를 바치는 것이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누구의 심정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독자를 바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올려놓으실 때 바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것은 명령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예수는 스스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기는 거부한 거 없습니다. 항거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골고다에서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공의의 심판을 받으신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벨도 형에게 아무런 항거한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네?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건 뭐 같으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피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었으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아벨도 예수님도 그 고난의 십자가에 올라갈 때 채찍을 맞을 때도 말 침묵을 지키면서 그 일을 묵묵히 그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아벨도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벨의 죽음은 장차 훗날에 누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아냐면요, 이게 왜 맞느냐를 할 때 종일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데 괜히 은혜가 너무 막 밀려와가지고요. 이게 왜 맞느냐? 왜 이 아벨이 순서의 형에 따라가서 정말 마치 도수잔에 끌려가는 것처럼 항거하지 않고 그냥 죽음을 그냥 당한 이유가 뭐냐를 때 그때 여기서 보면 뭘 보냐면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뜻을 하늘에 정하신 뜻을 하늘에 정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죄가 사망에 찾아왔는데 다시 이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뜻을 하늘에 정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정하신 뜻을 누구에게 통보를 한 거? 첫 번째 통보를 죄를 짓고 난 하와에게 전달된 내용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가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가 발꿈치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4장에서 3장이거든요. 다음에 그것을 앞으로 이런 계획을 구체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하나님이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아벨의 죽음 사건이죠.
그래서 아벨이 사장에 넘어가서 결국 어떻습니까? 순교자가 된 거죠. 최초에 누구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훗날에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대신 뭐가 열린 거예요? 구원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벨이 죽었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얘기했잖아요. 여자 후손으로 올 거라고. 앞으로 이렇게 아벨이 죽은 것처럼 훗날에 예수가 와서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처럼 아벨이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바로 죽음을 통해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벨 대신 우리가, 예수 대신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아벨 대신에 믿음의 계보, 누구를, 셋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셋이죠. 이것이 바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게 하고 시청학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날 이 복음의 진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셋은 바로 이 가인의 후예는 셋을 죽이려고 했고 또 다른 셋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수없는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도 예수를 죽였고, 그때 당시 예수를 죽고 가인의 후계들이 믿음의 불신 계보들이 예수의 계보를 죽였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지금 많은 방해를 받는 것도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해패한 거예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해되셨어요? 이 과정을 아담 타락, 가인 두 아들 낳고 가인이 죽였어요. 누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무 말 없이 죽음 당해요. 그런 훗날의 연은 바로 누가 오실 거라는 걸 보여준 거냐?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대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피 흘려주고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이 활짝 열려졌던 것처럼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가 일어나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 타고 와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십자가에 완성하시고 나서 모든 인류가 구원하실 거다는 것을 이 아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있어. 그러니까 안 끝났어. 더 듣고 싶죠? 아닌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여기서 아벨은 피 흘린 것은 무슨 피예요? 순교의 피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무슨 피예요? 속죄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뭐예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살리는 피예요. 믿습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고 말한다면, 의로운 자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살리는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건 바로 아벨의 죽음은 자진적 죽음입니다. 그런 마치 죽음을 향해서 나갈 때 도다정에 끌려가는 양처럼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만치 않은 믿음의 저 앞에 기다리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때 마지막 완주하는 그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은 세계 속에서 펼쳐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으로 점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시시해질 때가 와요. 이미 AI 기능이 딱 들면 제가 놀란 것은 바로 뭐냐면 제 얼굴이에요. 제 얼굴인데 여러분 교회 올 필요 없어. 가정에서 제 얼굴에서 그냥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설교가 저보다 감정적으로 전달이 다 돼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AI 기능이. 얼굴도 나보다 더 잘생겼어. 똑같이 생긴 얼굴이에요. 똑같이 생긴 얼굴로 정말 이게 누군 김옥봉 목사인지 이 가짜 AI인지 구분이 못해. 이렇게 발전되는데 앞으로 더 무서운 시대, 이게 바로 웹 3.0 시대가 4차 산업 시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 이 세 명의 우리 중딩 고딩 언니 쪽 있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보배로운 거예요.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이럴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면류관에까지 완주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야. 나를 살리게 하는 건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서 그렇지 은혜 그거 봐요. 원래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